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저희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이제 대림절이 있었고 성탄절이 있었고 오늘은 성탄 후 제1주입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는 제가 주현절, 이게 주님께서 모습을 환영하셨다라고 하는 주현절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 주현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주현절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의 일화를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이 넘어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3년 전까지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0에서 시작해서 33까지 요 3년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커다란 타작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태까지의 그 사람들이 알고 지냈던 율법과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보다 그 당시에 그 오래된 율법을 완전히 흔드신 이었다. 그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흔드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전 한 30년간의 행적은 태어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천사들이 와서 구세주가 났다. 요때 말고는 거의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 사건을 다룹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닌데 이 누가가 이 일화를 다른 성경과 달리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 일화를 말씀하신 걸 들었는지 아니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이제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시 상황은 6월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구정, 설날, 추석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로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안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가정도 있지만 이 추석이나 설날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이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이 6월절은 애굽에서 시작됐습니다. 애굽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내가 그것을 가져가리라 라고 했을 때 단 문설주의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피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 이 가정들은 전부 다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퍼스오입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2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신 거이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줘요. 그 재앙이 넘어갔으면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져 살더라도 이 6월절 때는 2월절 기점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요 기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 정말 땅 시골입니다. 그 땅 시골에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 난 한 3, 4일, 며칠 걸려서 왔습니다. 며칠 걸려서 이 시작, 요 6월절에 하루만 딱 하면 앞뒤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게 딱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났으니까 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나사렛으로 가려고 딱 하는데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뒤늦게 알아챕니다. 뒤늦게 알아채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인파가 많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뭐 때문인지 모르는 뒤늦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요.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오늘로 얘기하면 13살, 만으로 따지니까 13살, 14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없어진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근데 당시 이제 모습을 보면 이제 이것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가관인 상황입니다. 뭐 없어졌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말씀드린 시골길이기 때문에 그게 편한 길이 아니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짐 챙겨가고. 그랬다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서 너무 평안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평안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쇼크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으로 얘기하면 13살 초등학생이 우리로 지금 따지면 서울대 법대 이 교수들과 이 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가 요즘으로 하면 그 13살 초등학생의 법 지식이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 법대 교수들이 다 놀라요. 율법학자들이 다 놀라는 상황. 율법학자들이 다 기이하다, 놀랍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는 이제 딱 요셉과 마리아가 딱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사실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실 에피소드.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논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 너무 당연하고 알아듣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언제부터 발현됩니까? 즉 예수님은 언제부터 신이었는가? 요즘으로 따지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게 확 되었습니다. 1600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신이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 임하였을 때부터 그때부터 신성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천혜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도 이제 어린아이는 다소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여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하나의 미숙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대체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12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이 에피소드보다 예수님의 신성보다 세례받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물에서 나가서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과 인간성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 입장으로 난리가 납니다. 지금 다시 가는 그 시골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저녁에 모였다가 지금 가는데 막 얼마나 힘들게 와서 다시 돌아올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야 너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태평하게 이러고 있니? 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대답은 화답지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태평하게 이러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어야 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뭐랄까? 요 당시와 뭐 조금 뭐 있지만 하나 소연 설명해주시면 제사장이 항상 성전에서 이제 번갈아 불침번을 들어가도 성전에서 거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성전에서 이제 불을 이렇게 항상 켜놨는데 그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불을 수시로 점거하고 성전에서 먹고 자는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사무엘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의 일화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어떤 것이냐면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그의 집에서 들었다. 성전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다. 엘리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어디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사실 교회에서 우리 성탄절은 큰 명절입니다. 이 성탄절 준비하는데 우리 한 달 전부터 정기 촛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끝나고 촛불 끄면 어떻게 합니까? 좀 많은 경우도 있지만 길게 가면 이제 다음 주까지 가면, 이번 주까지 가면 성구영주.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다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어야 되는 곳에. 우리가 6월절이 끝났다고 우리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발걸음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살던 곳 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송구영신님을 하나 남았지만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일, 여러분, 우리의 2024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2025년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발이 닿는 곳, 우리의 마음 닿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 동안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이거 단 두 줄이지만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12세입니다. 12세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30이 되기 18년 동안, 이 두 해 동안, 28년 동안 나사렛에 거하고 예수님 이때 뭐 하셨습니까? 목수하셨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했습니다. 다 가르치고 뭐예요? 저 나사렛에서 난 목수가 뭐라고? 저 뭐 알아줘? 무지렁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황금 얘기하죠. 무식쟁이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더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목수했던 사람이 베드로는 그 당시 나름 그 어부인데 나름 두촌에 어부였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그 당시에는 고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이 어업에 종사했다면 돈을 좀 벌던 시기라고 합니다. 고기 저장실이 발달이 되어서. 그리고 나름 베드로는 회당 교육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고 무슨 나사렛 목수가 그러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마리아만 해도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18살. 16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3살부터 성인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30입니다. 예수님 30까지 결혼도 안 하시고 30까지 목수하셨던 겁니다. 사실 다소 늦은 시작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매우 늦은 시작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성장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은혜로 받아들이기 그렇지만 이 구절 사실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12살에 율법학자들, 우리나라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교수들을 깜짝 놀라실 만한 지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때 신성과 인성이 다 같이 존재하였어요. 완벽한 분이셨어요. 압니다. 그런데 뭐하러 18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때 바로 하셔도 됩니다. 12살 나이.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더욱 자라도록 예수님을 18년 동안 더 성장시켰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스토리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 이 단련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입니다. 몇 명 뽑아보더라도 우리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120살을 살았다고 하는데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애굽의 왕이라 40년 살았습니다. 좋은 세월이었죠. 그 좋은 세월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로 살다가 저기 양치, 물론 그 장인이 나름 그래도 그 지역에서 목소리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목동으로 40년 살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이 40년 동안 이제 애국, 그 당시 이집트는 정말 최강국이었는데, 최강국의 왕자로 살았는데, 내가 저 바로 왕으로부터 뭡니까? 그냥 막역한 사이였는데, 40년 동안 목동에 양을 치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나오면 모세가 많은 좌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또 나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던 시기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세는 30년. 10몇 년 동안 여기서는 노예로 살았고 또 노예로 살다가 조금 눈에 띄어서 이제 노예 중에서 좀 똑똑한 노예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수반에서 감방 썩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13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태어나서 우리 8형제가 있었는데 앞에 7에서 17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와서 너희 아들 중에 왕이 난다 라고 하니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더 있느냐 너희 아들이 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합니까? 걔는 있긴 한데 걔는 안 보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아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는데 첫째부터 7째가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서 내가 하나 더 있거든요? 라고 할 판인데 걔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시대를 살다요.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이라도 영웅이 돼. 이제 좀 인생이 필 것 같았는데 사울의 그 당시 초대왕 그렇죠? 사울의 이 사위가 이제 인생이 좀 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갑자기 사울을 나를 죽이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초창기 사울은 되게 영민하고 영향력 있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 사람으로 자기를 통합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늘 가까이 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미친 척들. 정말 블레셋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십니까? 단련시키셨어요. 그들을 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그 자체만 해도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 아닌가? 충분히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 맞게 쓰시기 위해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와는 시점이 다르십니다. 본인의 뜻에 맞게 본인의 시점에 맞게 쓰시기 위하여 그들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쩌면 단련시킨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고 중요할 때에 그들을 건져 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조차도 이 18년에 약 20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20년 동안 살려주셨는지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슨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알맞은 시간,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제가 신학교에 때 목사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어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왔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것, 우리에게 각자 그분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 작은 일,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맞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없이 성경에 어느 인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 보여서 했으나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울, 정말 베냐민 지파는 유대 전 지파와 싸우다가 멸족당한 지파입니다. 그 작은 지파가 지파에서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때에서 단련시키십니다. 그분의 때에서 우리를 깎으십니다. 왜 깎는지, 얼마나 깎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깎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실 때, 그분의 때에 우리를 준비하실 때 우리는 맞는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알맞은 곳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받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이렇게 하십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소서. 당연하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쓰임받은, 그 단련받고 쓰임받은 여러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단련받았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단련받고 쓰임받은 건 좋은데 다윗은 잘못을 많이 맞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십계명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뭡니까? 가장 그 10개 계명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을 쓸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일 때 다윗보다 더 좋은 성격을 가져서 더 좋은 인성이 바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나오면 백전에서 다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여 이 전쟁 어떻게 하여 내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데 구약을 보면 그 많은 왕들이 그 한 번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해.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다 망합니다.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애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신 기간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제 준비 중이든 준비가 끝났던 알맞은 장소에서 알맞은 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실 거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때 내가 가장 기쁘고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역을 하는데 저는 사역을 되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왜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해요? 선생님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왜 그만두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웃으면서 좀 속으로 했어요. 제가 하루에도 30번씩 했어요.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참 제가 거기서 그 얘기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성도분이 이제 시험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게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무게의 중심, 여러분의 때로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가장 좋은 때 여러분을 귀하게 사랑하시고. 아멘. 2024년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셨기를 여러분 합니다. 잘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사시고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